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성입니다. 여러분 오늘은요, 기적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눔을 하려고 해요. 네. 여러분, 내가 지금 하나님의 기적을 보기를 원하는데, 사실 내가 기적을 보면서 이게 기적인지 아닌지, 이런 구분을 못하는 거라면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기적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오늘은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저한테 말씀해 주시고 허락하신 이 부분을 좀 나누려고 해요. 여러분,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말에 있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아무리 좋게 이야기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능력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족한 저의 입술의 말이 아니라, 네, 저한테 말씀해 주신 능력의 주인 성령님을 사모해 주심으로 여러분들이 들어주시면은 저의 말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셔서 여러분 안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로서 다시금 바로 서고 더 큰 나라로서 나아가는, 네, 그런 놀라운 체험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 부족하지만 이것을 약속을 받았고, 그리고 늘 모든 나눔이, 제가 참 나눔을 잘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부분을 약속해 주셨고, 그리고 이 약속을 저는 늘 매주마다 봐요.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것이고요. 여러분, 그러니까요, 먼저 기도로서 마음을 열어주신 다음에 저를 섬겨주시는 마음으로, 네, 내 영혼의 도시락으로 성령님을 사모하심으로 드셔주시면은 너무나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럼 부족하지만 한번 나눔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사실 이번 주는 이 나눔을 사실 못할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번 주 내내 기도하면서 이 나눔에 대해서 받았는데 말씀을 받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예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기도만, 눈만 감으면 하나님의 환상과 어떠한 귀로 들리는 음성과 마음에 새겨지는 음성과 모든 것을 다 봐요. 그리고 이것들이 저는 다 나타나고 이런 체험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이것을 믿지 않거든요. 저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믿어요. 네. 근데 하나님이 저한테 명확한 말씀을 주시지 않아서, 이번 주는 확실하지만 나눌 수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가졌었어요. 그런데 어저께 이제 저녁에 이제 하나님이 저를 중보하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멘토 역할을 또 멘토 역할을 또 행하게 하신 어떤 이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어떤 분이 있어요. 근데 그분과 이렇게 대화를 하다가 그분이 저한테 어떤 문제점을 가지고 저한테 이야기할 때, 저가 이제 기도를 할 때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이분의 모든 질문이 오늘 이 기적과 이 기적에 대한 하나님의 음성에 대한, 하나님을 보는 거에 대한 이런 질문이었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여기에 대해서 저한테 하나님의 말씀을 명확히 새겨주시더니 다시금 제가 그분에게 이야기하게 하셨고, 그리고 이전에 제가 하나님 좀, 당신이 살아있다면 좀 보자고! 나도 좀 보자고! 왜 나한테 이야기 안 해! 라고 제가 막 하나님께 소리를 지르며 욕을 했던 적이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을 또 다시금 생각나게 하셔서, 네, 오늘 이렇게 나눔을, 네,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하나님의 기적을 못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기적의 뜻을 모르는 거라면요. 내가 지금 이 기적이라는 이 뜻을 내가 온전히 잘못 이해하고 있고, 그리고 내가 기적을 보는 눈이 없어서 이 기적을 보지 못하는 것이라면요. 내가 하나님의 기적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없어서 이 기적을 들을 수가 없는 것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보고 듣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열처녀의 비유, 등불을 들고 있는 그 처녀, 그죠? 그들은 이 등을 들고 보고 있어야 돼요. 그죠? 누가? 신랑이 오심을. 그리고 이들은 잠깐 졸면서도 반드시 귀로 들어야 돼요. 뭘요? 신랑이 이리 와라 이제. 저기야, 내 신부 누구야? 내 신부 하성아, 내 신부 누구야? 이리 와라. 라는 소리를 들어야만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 듣는, 네, 이 눈과 귀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아닌 다른 다섯 처녀처럼 하나님은 기다리는데 등을 준비하지 않아서 아예 보지도 못하고 지금 듣지도 못하고, 아니면은 등은 준비했다 할지라도 눈이 멀어서 또 귀가 먹어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해서 나아가지 못하고 있지는 않는 것인지를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내가 오늘 나를 점검해야 돼요. 여러분 나를 점검해 주는 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목자이신 목사님, 그죠? 그리고 나를 온전히 붙이신 교사. 근데 무엇보다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 목사님도 그리고 나한테 멘토로 붙이신 어떤 하나님이 세우신 어떤 분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이것들을 가지고 나를 후법하면서 나를 점검하지 않으면은 가망이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내가 넘어지는 것은 괜찮아요. 이것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요. 근데 내가 넘어지고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은 내가 예수님의 손을 내미시는데 내가 이 손을 붙잡지 않으면은 이것은 큰 문제인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넘어지지 마. 이것보다 왜 넘어지면 어떻게 이것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넘어지는 것은 괜찮아요. 예수님은 넘어지는 모든 것을 오히려 축복으로 역전시킬 수 있으신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죠? 넘어지는 것은 괜찮은데 오늘 우리 예수님이 오늘 아파하는 나를 보고 무엇을 아파하시냐면은 넘어진 내가 포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괴로운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혹시나 예수님 부르는데 예수님이 응답을 하지 않는다고 이제는 나는 이제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어 라고 포기하려고 하시는 분이 혹시 계시다면 꼭 이 나눔을 먼저 기도로서 사모하심으로 꼭 한번 들어봐 주세요. 오늘 이 나눔으로 맞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는데 내가 듣지를 않았던 거구나, 듣는 귀가 없었던 거구나, 보여주셨는데 내가 보는 눈이 없었던 거구나 라고 깨달을 수도 있답니다. 네. 여러분 기적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오늘 이제 제가 아침에 이제 화장실에서 이제 일어나서 이제 씻으면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이 기적이 무엇인지 저한테 묻는 거예요. 저는 기적? 그래서 하나님 기적을 아는데 어떻게 물어보시니까 또 이렇게 정리를 못 하겠네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마음으로 새겨서 이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이 무엇이죠? 기적의 정의가 무엇이죠? 기적이란 여러분 나의 뜻이 나타나는 것이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는 것이 기적이에요. 기적은요, 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나타나는 것이 기적이에요. 이게 기적의 정의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는 것. 하나님의 뜻이 나타난 것을 내가 보는 것.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기적인데 이것을 또 이루어짐이 내가 보는 것 또한 기적인 것이죠.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요 이 땅에 왜 살죠? 좋은 학교 가기 위해서, 좋은 직장을 얻기 위해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오늘 여기서 사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자꾸 그리스도인이라는 직업을 잃어버리면은 정말로 안 돼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직업을 잃어버리게 되면은 내가 만약 그리스도인이라는 직업을 잃어버려서 내가 어떤 사람의 남편이 되고 어떤 사람의 아내가 되어서 나는 이제 남편이 직업이야. 나는 이제 아내가 직업이야. 나는 이제 어떤 사장님이 직업이야. 이렇게 되면은 여러분 이 세상은요 여러분 환난이 없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유일한 환난 속에서 내가 십자가의 환난을 사면은 주님이 위로라는 것을 주시는데 이 위로가 얼마나 정말 달콤하고 얼마나 귀하냐면요. 내가 지금 문제라고 삼은 이 문제는 무엇이 내게 없어서 내게 오는 문제예요. 그죠? 근데 내가 이 문제를 가지고 주님을 만나면은 이 문제, 내가 없는 이것이 내게 없어도 이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 나의 필요가 채워져서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죠? 근데 중요한 것은 내가 오늘 이것이 없어서 나한테 문제라는 것은 이것이 내게 와서 다시 이 문제가 해결이 됐다는 것은 이것이 다시 내게 없어지면 이게 또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럼 난 또 힘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은 뭐다? 이것이 없어도 나로 하여금 이
나로 하여금 이 문제에서 해방되게 하세요. 자유하게 하세요. 그러니까 이것이 나의 인생을 좌지우지하게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끔 만들어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내가 오늘 만약에 내가 어떠한 문제 속에서 하나님 이거 좀 주세요, 하나님 이거 좀 주세요, 이거 안 주면 나 지금 미칠 것 같다고요, 돌아버릴 것 같다고요, 이렇게 하는데 오늘 하나님이 갑자기 한나에게 나타나신 것처럼 갑자기 내게 응답을 주셔서 기도 응답을 받지도 않았는데도 마음이 평온하고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게 되고 이제 나의 문제를 내려놓게 되면은 이것이 여러분, 이것이 기적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놀라운 기적이라는 것이죠. 왜? 하나님은 나를 축복하시기 원하시고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요. 내가 모든 문제에서 늘 문제라는 것은 나로 하여금 세상에 붙잡히게 합니까? 자유하게 합니까? 여러분, 문제는 나를 붙잡잖아요. 그죠? 그럼 내가 오늘 문제 때문에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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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나아갔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것을 채워주셨어요. 그럼 난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니라 나는 또 이것을 잃어버리면은 또 다른 이것은 있는데 또 다른 이런 것과 같은 무엇이 필요하게 되면은 또 나는 세상의 문제, 세상으로 끌려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세상에 자유하는 거예요. 이것이야말로 세상 없으면 살지 못한다는 증거가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내가 사는데 어떻게 구원을 받았다라고 내가 확신할 수 있을까요? 여기에서 자유함을 느껴야지 이것이 있어도 없어도 뭐다? 우리는 주를 찬송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왜 지으셨죠?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뜻이 무엇이죠? 말씀 하나 볼까요? 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이유는요,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이유가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인 거예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우리의 구원이 있다는 것인데 여러분 잘 보세요. 내가 오늘 하나님을 찬송하지 못하는 어떠한 문제를 만났어요. 근데 내가 지금 이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찬송하지 못하면은 나에게 어떠한 구원이 구원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지만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내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찬송하라는 이 뜻에 따라서 살지 못하면은 어떻게 나에게 구원이 있다고 나는 지금 확신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여러분, 자, 결혼하신 분에 대해서 이혼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이혼. 여러분, 이혼이라는 것은 특히 이 이혼에서 바람 피는 것. 이것은 여러분 진짜로 정말 죄송합니다, 여러분. 정말 개 같은 짓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정말 이 배신이라는 것은 사랑의 배신이라는 것은 얼마나 아픈 거냐면요. 제가 예전에도 하나님이 저한테 음란의 정의를 알려주셔서 다른 영상에 음란의 정의라고 나눴어요.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들이 꼭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사랑의 배신이라는 것은 정말로 가장 아픈 것이에요. 칼로 나를 자르고 찔러낸다 하더라도 정말 아픈 것이 이 사랑의 배신인 거예요. 사랑의 배신은 내가 이제껏 지켜왔던, 내가 어떤 것도, 사랑이라는 것은 무엇이죠? 내가 어떠한 누구를 사랑해요. 그러면 이 사랑 때문에 누가 나한테 욕을 한다 할지라도, 예,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왜요? 이 사람만 봐도 행복하니까. 이 사람과 함께하기 위해서 난 이것이 필요한 거니까. 이 사람과 함께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욕을 먹더라도 이것은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오히려 감사한 것이니까. 사랑은 나를 이렇게 바꾸어버려요. 근데 이렇게 사랑을 해서 이런 사랑으로 내가 이 모든 일을 참았었는데, 내가 이 모든 걸 이 사랑 때문에 참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사랑한 내 사랑이 내가 아닌 다른 누구와 바람을 핀다 생각해보세요. 내가 이때 동안 지켜왔던 모든 것, 모든 연수 이런 것들은 다 필요 없어요. 필요가 없고 한순간에 다 무너뜨리는 거예요. 내가 지켜왔던 모든 것들을. 여러분 그래서 정말로 정말 불륜, 이 사랑의 배신 이거는 여러분 정말로 쓰레기 같은 짓이에요, 여러분. 정말 해서는 안 돼요.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아무리 내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배신한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을 내가 버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나는
지음을 뭐다? 찬송을 하기 위해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반드시 찬송해야지 나의 생명의 존재의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 남편 때문에, 내 아내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찬송할 수 없어. 이것은 나의 이유지. 이것은 세상의 이유예요. 세상의 이유. 이것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이유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는 이 문제가 굉장히 크긴 하지만 나한테는 큰 거 맞아요. 커요. 근데 하나님한테는 뭐다? 이 문제는 곧 뭐다? 에서가 팥죽 하나 때문에 자기의 축복권을 버리는 것과 같은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호세아한테 뭐라고 이야기하죠? 야, 너는 가서 저 청녀 같은 저 고멜한테 가서 결혼하자고 해라. 라고 말도 안 되는 것을 요구해요. 순간 호세아는 마음속으로 이랬을 수도 있어요. 저 같았으면 그럴 것 같아요. 하나님 장난이에요. 창녀잖아요. 창기잖아요. 창기. 어떻게 결혼해요? 나는 이랬을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뭐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뭐 불복종은 못하겠죠. 그래서 호세아는 그와 결혼을 해요. 근데 뭐 아이를 낳아요. 근데 이 아이 첫째, 둘째, 셋째까지 낳는데 근데 중요한 것은 첫째 외에 셋째, 그러니까 사실 뭐 첫째도 그렇고 이 모든 아이들이 사생아일 수도 있어요. 왜? 이 고멜이 호세아와 결혼했는데도 불구하고 바람을 피거든요. 근데 아니다 다를까 하나님이 호세아한테 또 말도 안 되는 것을 요구해요. 너는 가서 저 집 나가서 너를 다른 남자와 집 나간 저 고멜을 다시 데리고 와서 살아라. 근데 데리고 와서 죽여버려라가 아니라 정말로 살아라. 사랑하면서 살아라. 라고 또 말도 안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진짜로 호세아는 이랬을 수도 있어요. 아니 하나님 내가 진짜로 나한테 왜 이러세요? 내가 저렇게 내가 사랑을 안 했습니까? 사랑했잖아요. 난 죽고 내가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내 마음 다해서 줬잖아요. 근데 저가 저렇게 음란하고 더럽게 나갔는데 또 데리고 와서 또 사랑하고 어떻게 살아요? 라고 호세아는 하나님께 이렇게 이야기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이 이야기했으니까 도망간 자기 불륜 상대에게 그 아내 고멜에 대한 돈을 또 주고 값을 정당히 치르고 데리고 와요. 그 다음에 고멜에게 이야기해요. 고멜아, 나도 음란하지 않을 테니까 너도 이제 음란하지 말아라. 우리 이렇게 함께 살자. 응? 부탁한다. 이걸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호세아는 마음에 이런 게 올라올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네가 저 고멜과 다를 것이 무엇이냐? 이스라엘아, 내 딸아, 내 아들아, 너야, 나의 아이야. 네가 오늘 네 남편 때문에, 네 아내 때문에 네가 나한테 나오지 못한다고? 너는 원래 내가 먼저 나의 신부잖아. 넌 나의 신부잖아. 네가 나의 신부라는 이것을 잃어버리고 나를 사랑하지 않고 내가 너를 위해 예비해준 네 인생의 남편과 아내 때문에 정작 진짜 남편인 나를 바라보지 않고 괴로워한다면은 이것이야말로 네가 나한테 지금 바람피고 음란하는 거 아니냐. 여러분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나의 남편 되신 게 맞습니까? 근데 여러분 오늘 나는 하나님이 나의 남편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맞아요. 바람피면 돌아버릴 것 같아요. 근데 나는 하나님의 신부라고 하면서 바람폈다고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으면은 이건 내가 지금 하나님보다 저 사람을 더 사랑했다는 증거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내가 오늘 나는 호세아가 아니라 지금 고멜인 거잖아요. 고멜. 여러분, 호세아서를 보고 내가 호세아라고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정말로 큰 오산을 짓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호세아서를 보고 내가 고멜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내가 이것을 깨닫지 않으면은 여러분, 오늘 나에게 어떠한 울림이 있고 찔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하신 뜻은 쉬지 말고 항상 기뻐하라. 네. 쉬지 말고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죠? 우리는 그래서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인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이것을 이루어내야만 해요. 그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이 저한테 알려주신 기적의 뜻은 뭐죠? 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다? 아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다. 나의 뜻이 나타나는 거다? 아니요.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난다는 것은 구원과 생명이 나타나는 것이니까요. 그죠? 내가 나의 뜻이 이루어진다고 해서 생명이 나타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면은 반드시 거기에는 죽음과 생명이 있어요. 왜? 하나님의 심판이기 때문에요. 그죠? 자, 그럼 내가 오늘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어떠한 상황을 만나는 상태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면은 이것이 곧 뭐다? 이것이 기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네, 제가 부족하게 전해서 죄송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좀 지금 마음에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이것이 죄송합니다. 이해가 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는 것이 기적이에요, 여러분. 나의 뜻이 아니라. 자, 근데 오늘 하나님의 뜻은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다는 것은 뭐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죠? 자, 근데 오늘 내가 뭐 남편 때문에, 어떠한 뭐 아내 때문에, 자, 어떠한 뭐 수험생들은 어떤 뭐 대학 문제 때문에 막 괴로워서 막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괴롭기 때문에 하나님께 더 나아가야 되는데, 괴롭기 때문에 오히려 더욱더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나 이것 때문에 하나님 어떻게 감사해요, 이것 때문에 어떻게 기뻐해요, 나 이것 때문에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어요 라고 이것을 행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내가 그런 가운데서도 내가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나 너무 화가 나요. 정말로 이 모든 상황이 너무나 두렵고 정말로 이 악물고 진짜로 저 사람을 죽여버리고 싶고 뭐하지만 하나님 죄송합니다. 근데 내가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네요. 내가 먼저 내 남편 대신 하나님 앞에 내가 먼저 음란을 행한 그런 여인과 같네요. 주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근데 나 너무 화나요. 하나님 제발 도와주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뻐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기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믿습니다. 저희 믿음 없으면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이것이 여러분 오늘 내가 할 수 없는 그것을 내가 지금 하는 거잖아요. 내가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을 내가 지금 행하고 나로 인해서 내 입을 통하여 내 마음을 통하여서 나타나는 거잖아요. 이것이 지금 하나님의 기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 기적이라는 정의를 우리가 좀 알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보세요. 사랑의 눈으로 원수를 바라보면은 그 원수를 사랑할 수 있어요. 노력하게 돼요. 정말 그렇게 되더라고요. 저희 아버지 목사님을 막 때리고 핍박했던 그 사람을 저는 진짜 하나님 저 새끼 죽여버리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이 자꾸 사랑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왜 나한테 사랑하라고 하세요? 난 죽여버리고 싶은데. 그래요. 사랑할게요. 근데 계속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내가 사랑을 할 수 있냐고요. 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이것이 그를 위함이 아니라 나를 위함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때 제가 뭔가 망치로 한데 딱 맞는 것 같은 느낌을 받고 바로 나의 기도를 바꿨어요. 용서해 주세요, 주님. 용서해 주세요. 저를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하지 못하는 것을 용서해 주세요. 내가 오늘 이 땅에서 저런 사람한테 핍박을 받든 뭐하든 나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하기 위해서 사는 거지, 저 사람 내 이웃들과 화목하면 좋지만 내가 내 이웃들과 화목하게 잘 살려고 내가 오늘 이 땅에 사는 것이 아닌데 용서해 주세요, 주님. 제가 눈이 잘못된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저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는 저를 용서해 주세요. 이 기도가 이렇게 바뀌게 되었는데 하나님이 놀라운 일들을 보이시더라고요, 여러분. 자, 보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돼요. 근데 자, 보세요. 원수 같은 눈으로 내가 밖에서 내가 굉장히 엄청 약이 오는 일을 당하고 왔어요. 근데 이런 약이 오르는 일을 당하고 왔죠? 근데 이 상태에서 내가 좋아하는 여자를 만나든지, 내 남편을 만나든지, 내 아내를 만난다든지, 내 자녀를 만난다든지, 내 친구를 만나든지 하면은 약이 오른 그 상태가 너무 약이 올라서 사랑해 이게 안 돼요.
어떻게? 약이 오른 상태로, 아니야, 그래서, 아니, 그건 이렇게 하자. 내가 짜증내는 거 아니야. 뭐.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내가 원수의 눈으로 내가 사람을 바라보면은 그 사람은 원수처럼 여기게 돼요. 하지만 사랑의 눈으로 내가 그 사람을, 그리스도의 눈으로 그 사람을 바라보면은 주께서 나를, 원수된 나를 자녀, 사랑하는 자로 바라보신 이것이 기적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는 것이 이것이잖아요. 이게 바로 십자가의 길. 이 십자가의 길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완전한 가장 놀라운 축복과 바로 기적 중에 기적이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 그리스도의 눈을 가지고 내 원수를 바라보면 주님께서 나를 그렇게 바라보신 것처럼 내가 원수일지라도 그렇게 바라보게 된다는 거예요. 곧 이 말은 여러분, 내가 오늘 하나님의 기적을 보려고 노력하는 눈이 없으면은 절대로 하나님의 기적은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다?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는 것이 기적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기적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 하나님의 뜻, 내가 기뻐하는 거, 내가 먼저 기도하는 거, 내가 먼저 쉬지 말고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거,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내가 먼저 이것을 안 되더라도 이것을 자꾸 내가 나타내야만 되는 거예요. 경건의 모양일지라도. 여러분, 경건의 모양은 부끄러운 거 맞아요. 하지만 이것을 가지고 내가 야, 저 새끼는 맨날 저렇게 경건의 모양으로만 행동해라고 손가락질을 절대 할 수 없는 이유는요. 경건의 모양은 주를 향한 열심을 증거하는 것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자, 처음부터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는 자가 없어요. 아브라함도 하나님께 처음부터 믿음으로 나아가지 않았어요. 아브라함도 가는 도중에 믿음이 없어서 우당탕탕 넘어지기도 했다는 거죠. 근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노력하였더니 믿음의 조상까지 올라가 버렸어요. 믿음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경건의 모양이 없이는 여러분, 믿음도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어떠한 지금 하나님의 뜻을 내가 온전히 내 마음으로 표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나를 찢으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이렇게라도 노력을 해야만 하는 거고, 이런 노력을 하면서 하나님을 보려고 하는 눈과 귀를 키우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기적을 보려고 이런 노력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보려고 노력하는 눈과 귀를 구하는 사람은 반드시 이보다 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죽은 자도 일으키시는, 그리고 없는 것에 먹을 것을 내려주시고, 그리고 병을 치료하시고,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계속 보게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사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은 더욱더 일을 활발하게 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질문을 바꿀게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내가 사랑하는 자녀가, 내가 사랑하는 애완동물이 지금 나랑 저 멀리 저렇게 있어요. 근데 혼자 이렇게 있는데 저쪽 멀리서 내 애완동물, 내 사랑하는 자녀, 내 사랑하는 사람을 해치려고 하는 뭔가 이렇게 다가오는 것들이 보여요. 오면은 무조건 만나면은 내가 사랑하는 뭐 동물이나 사람이나 누가 다칠 것 같아요. 그럼 나는 어떻게 해요? 그냥 보고만 있을 거예요? 아니요. 먼저 미리 가서 내 사랑하는 자녀에게 뭐 동물에게 오지 못하게 나는 어떤 뭔가를 하겠죠. 당연한 거죠. 지켜주겠죠. 왜? 사랑하니까. 이게 사랑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오늘은 하나님이 분노하시는 시대예요. 오늘은 여러분 굉장히 위태위태한 시대예요. 코로나 때문에, 무엇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지 못하고 굉장히 믿음을 버리는 그런 엄청난 그런 위기의 시대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죠? 자기를 바쳐서 사랑했어요. 그럼 나도 나를 바쳐서까지 사랑하지 않는 애완동물을 할지라도, 내 자녀를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사랑해서 나도 나아가는데, 지키려고 하는데, 자신을 버리면서까지 이 확증을 보이신 하나님 대신 예수님은 오늘 이 위기 속에서 나를 그냥 방관하고 계신다? 아니요. 더 크게 일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에도 나누었어요. 나한테 내 뺨을 칠 수 있는 어떤 사단의 그런 어려움이 내게 오면은 내 뺨을 치는 것을 이렇게 막아주는 하나님의
능력이 와요. 근데 뭐 이거보다 더 큰 뭐 총과 같은 더 무서운 능력이잖아요. 더 무서운 나쁜 능력이 나를 해하려고 하면은 또 거기에 비례하는 더 큰 놀라운 능력의 능력이 나를 지키려고 나타내게 돼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나의 고난이 작으면 나의 고난의 크기만큼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는 보게 돼요. 고난이 크면은 더 큰 하나님의 축복을 또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고난이 유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예배를 못 드립니까? 이게 어떻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못 나갑니까? 이게 어떻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다른 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교회는 음부의 건세가 이길 수 없다고요. 오늘 사단이 교회를 흔들 수가 없어요, 여러분. 교회를 흔드는 건 곧 누구다? 믿음 없는 나라는 거예요. 내가 오늘 교회를 흔드는 것이지 코로나가 교회를 흔드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사단이 교회를 흔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수험생 여러분들 맞아요. 지금 가장 중요한 거예요, 대학의 문제. 근데 수능을 잘 봤다 못 봤다 이것을 가지고 힘들어 하세요. 네. 힘들어 해야 돼요. 하지만 내 인생을 부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부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마세요. 그 학교가 아니더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시는 분이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번에 시험을 못 본 이것을 통하여서 오히려 하나님은 모든 결과를 오히려 역전으로 복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너는 복이 될지라. 그죠? 그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는 복이 될지라. 오늘 우리는 뭐예요? 복이에요. 빛과 소금이에요. 자, 우리가 축복이란 건 왜 축복이죠, 우리가? 의미가 없는 것들. 세상 사람들은 말합니다. 야, 이것을 이렇게 하면 이게 무슨 의미야? 아무런 의미도 없잖아. 하지만 우리는 뭐다? 우리는 복이에요. 내가 복. 곧 내가 여기 있으면은 이곳에 복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이 의미가 없는 것에 나는 어떤 거? 복이라는 의미를 부여해 줄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만난 모든 문제, 내가 사랑하는 내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에게 나아가서 울고 있는 자들과 함께 울어야 되고 기뻐하는 자들과 왜 함께 웃어야 되죠? 나는 오늘 하나님의 복이에요. 가서 내가 함께 울면은 어떻게? 이 문제가 고난이 복으로 뒤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진짜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의 가치라는 것을 우리는 정말로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은 우리 예수님의 보혈값이에요. 보혈의 가치라는 것이죠. 그럼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가 값으로 어떻게 환산하겠냐마는, 그럼 나는 예수님의 보혈로 살았으니까 나는 여러분 엄청 비싼 명품보다 귀하고 온 우주보다 귀한 사람이 바로 오늘 여러분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반드시 이 모든 것들을 좀 알고, 자, 수험생 여러분도 그렇고 어떠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여러분 그러니까 어떤 나의 문제 때문에 제한해버리지 마세요. 하나님은 저주를 복이 되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단이 욥을 통해서 뭔가 이야기할 때도 그 하나님이 욥을 가지고 너무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욥의 모든 상황도 축복으로 돌릴 수 있는 분인 거예요. 자녀가 죽었어요. 우리는 아파요. 근데 우리가 이 땅에서 죽는 것은 피할 수 있는 것입니까? 아니요.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무조건 죽어요. 사람은 태어나는 순간 무조건 죽기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주였던 거예요. 근데 누가?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구원으로. 그래서 우리는 축복이 된 거죠. 그죠? 그러니까 오늘 내가 죽는다고 저주입니까? 오늘 저 옆 사람이 죽었다고 하나님께 무슨 죄를 지었길래, 무슨 저주를 받았길래, 오늘 믿는 누가 나보다 먼저 죽었어요. 그럼 저주받은 겁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생명은 하나님이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어떠한 이 사람이 먼저 죽고 먼저 안 죽고를 따라서 이것이 축복이다 저주다라는 것을 나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욥의 아들이 죽었다고 할지라도 욥은 성경에 보면은 욥의 아들들이 파티를 했어요. 근데 혹시나 욥의 아들들이 죄인지도 모르고 지은 죄가 있을까봐 욥의 아들들의 이름으로도 다시금 하나님 앞에
번제, 죄 속죄제를 드리는 그런 신앙의 사람이 바로 욥이었다는 거예요. 그럼 그런 아들들이 죽었어요. 그럼 지옥 갔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신명기 28장에 하나님이 뭐라고 약속하시죠? 네가 내 말에 순종하면 너희 자녀가 복을 받을 것이고 너희 가축도 복을 받을 것이고 너희 호흡이 없는 이 그릇도 복이 될 거다. 복으로 채워질 거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 하나님이에요. 근데 오늘 네가 내 말에 순종하지 않으면 너희 자녀들, 너희 가축들까지 싹 다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게 신명기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나의 모든 상황들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나를 복되게 하신 이 모든 축복권을 버리는 자가 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찬송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여러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내가 어떤 어려움을 만나면은 이 어려움 속에 이 어려움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바꿔버리는 수험생들은 내가 이번에 재수를 해야 될 것 같아. 하나님 죄송합니다. 내가 좀 열심히 못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또한 하나님께서 저를 의롭게 사용해 주세요. 의롭게 사용해 주세요. 욥도 그 모든 문제를 오히려 하나님이 뒤바꿔서 돌리셔서 복이 되게 다시금 더 큰 축복이 되게 하신 것처럼 오늘 나의 이 고난이 나의 부끄러움 때문에 나의 게으름 때문에 온 고난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은혜와 축복을 주셔서 이것이 더 큰 나의 놀라운 이전보다 더 큰 열매의 축복으로 바꿔주세요라고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이라는 거예요. 모든 저주와 모든 고난 하나님이 없이는 모든 것들이 다 저주인데 그런 저주라 할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기도함으로 축복으로 바꾸는 역전시키는 자, 저주의 역전이 뭐죠? 축복, 자, 패배의 역전이 뭐죠? 승리.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된다? 우리는 환난 중에도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환난 중에 어떻게 감사해?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돼요. 제가 가장 많이 기도한 부분이 이거예요. 하나님 진짜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환난 중에 어떻게 감사하냐고. 감사하겠다고 안 하겠다는 거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감사한 일 좀 주세요. 전 이렇게 기도했어요. 근데 여러분 환난 중에 감사하는 것은 말이 안 돼요. 근데 이 말이 안 되는 것을 누가?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입혀지면은 이것을 한다고요. 여러분 이게 기적이라고요. 기적이 뭐라고 했죠?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고 이루어지는 것이 기적이라는 걸 여러분 지금 오늘 정말로 마음에 새겨주세요. 정의를 내려주세요. 그러면은 이것을 보게 내가 이 정의를 명확히 알고 다시금 나를 점검해 보면은 근데 그럼 내가 지금 이렇게 어려울 때도 기도하는 이 또한 기적인 거네. 그럼 기적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어렵다고 기도합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렇다고 뭐 예수님에 대해서 못 들어봤습니까? 아니요. 복음은 이미 온 땅에 다 퍼졌어요, 여러분. 믿지 않는 그들도 예수님이 누군지 안다고요. 이야기를 다 안다고요. 근데 왜 그들은 못하는 것을 왜 여러분 합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별하신 거고 이것이 바로 우리를 붙잡으심이라는 거를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처럼 세상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원망으로 바라보면은 사랑하는 사람도 원망으로 보여요. 원망하게 돼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죄가 있습니까? 아니요. 죄 없죠? 근데 바리새인, 유대인, 그 하나님의 전문가라는 그들이 예수님을 판단으로 바라보니까 없는 죄도 만들어서 십자가에 못 박아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나는 이런 하나님의 기적을 내가 그럼 내가 이렇게 어려울 때 이렇게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 내가 기뻐하려고 노력하는 거, 그리고 기도하려고 노력하는 거, 감사하려고 노력하는 이것을 내가 지금 행하는 이것도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기적을 베푸신 거고 기적을 베풀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 내게 응답하셨다는 거네. 응답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다는 건데 그러면 일단은 오늘 이게 지금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셔서 내가 이렇게 행하는 것이 되는 거네 라는 이것들을 여러분 찾아가 보세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것을 깨달아서 바라보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기적의 눈으로 기적을 바라보게 되는 눈이 생기는 거거든요. 이것으로 들으려고 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기적을 듣는 주님의 목소리를 듣는 귀를 가지고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정말 놀라우신 성경에 기록된 놀라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고난 힘들어요. 미칠 것 같아요. 제가 아는
정말 오랜 친구가 있어요. 정말 정말 네. 그 자매인데 저는 정말 오래전부터 이 친구가 정말로 행복하기를 정말 너무너무너무 원했어요. 근데 어느 날 되게 오래전에 연락이 됐다가 끊겼어요. 근데 그때도 신앙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할 때 내가 항상 제가 전화 오면 기도하면서 그러면 안 된다고 이렇게 하자고 해서 기도해주고 이렇게 했었는데 미국에서 이제 새벽 예배 시간에 미국에서 이렇게 연락이 왔어요. 카카오톡으로. 저는 뭐 새벽 예배 때니까 뭐 전화를 못 받았었는데 근데 알고 보니까 이제 자매더라고요. 근데 그 자매가 이제는 이제 결혼을 하게 됐고 그곳에서 이제 가정을 꾸리고 있고 하나님의 그런 외롭기도 하고 어려움도 있지만 하나님을 찾고 만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저한테 간증을 하는데 그 간증이 참 그거였어요. 신랑이 하나님을 모르는 가정이었어요. 진짜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배우자를 만나셔야 됩니다. 반드시요. 네. 전도는 내가 전도하면 되지. 내가 전도는 내가 하는 것이 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로 후회하기 싫으면은 하나님을 아는 배우자를 만나는 게 그래서 우리는 배우자 기도를 해야 됩니다. 아무튼 그분이 그 자매가 미국에 이제 그 신랑만 바라보고 정말 친구 하나 없고 알지도 못하는 그 나라로 가서 이제 살게 됐는데 너무나 외롭죠. 근데 알다시피 뭐 가정을 꾸리다 보면은 뭐 남편이 어쨌든 뭐 외수 같을 때도 있을 거잖아요. 근데 그럴 때는 어디에 전화해서 얘기할 통로도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어느 날 너무 이제 화가 나서 이제 그가 간증하는 거예요. 너무 화가 나서 그냥 집을 나와버렸대요. 근데 집을 나와서 이게 막 나는 왜 이렇게 살지? 내가 무엇 때문에 내가 여기 왔지? 진짜 이렇게 하면서 막 외로워서 울면서 막 길을 걷고 있다가 앞을 보니까 십자가가 보이더래요. 그래서 갑자기 십자가를 보니까 시편의 말씀을 보고 싶더래요. 여러분. 그래서 그 교회가 어떤 곳인지도 모르고 그렇잖아요. 근데 어떻게 여자 홀로 몸으로 그 이른 시간에 나와서 교회를 향해 가서 문을 이제 잡았는데 때마침 문이 열려 있더래요. 그래서 어떻게 오셨어요? 라고 이제 목사님이가 사모님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성경을 너무 보고 싶어서 왔는데 시편 좀 보고 가면 안 되겠냐고 그러니까 편하게 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네요. 그리고 이제 시편을 이제 성경책을 주셔서 성경책을 처음 딱 피니까 시편 1장 1절 말씀이 딱 이렇게 시편이 1장이 딱 펴지더래요. 그러면서 이제 복 있는 사람은 뭐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뭐 등등이 나오죠. 여호와의 말씀을 밤낮으로 묵상하는 자로다. 뭐 이게 나오는 것이죠. 이제 그러면서 그것을 계기로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됐고 다시금 이제 그곳에서 이제 남편을 전도하게 됐고 지금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이제 간증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여러분, 만약에요, 그 자매가 그곳에서 그 외로움을 느끼지 않았다면, 그가 그때 정말로 미칠 것 같은 괴로움 속에서 집을 박차고 나와서, 그러니까 그 미칠 것 같은 괴로움을 느끼지 않았다면은, 만약 그냥 평온만 했다면은, 행복만 했다면은, 그가 십자가를 다시 찾을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이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반드시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모든 것에 감사하는 삶. 모든 것을 행복을 누려야 돼요. 근데 이 행복은 어떻게 누립니까? 이 보람은 어떻게 누리죠? 여러분, 보람이라는 것은, 행복이라는 것은, 좌절이라는 것을 내가 사지 않으면 절대로 보람이라는 것을 어려움이라는 것을 내가 사지 않으면 절대로 보람이라는 것을, 그 행복이라는 것을, 그 이 가치라는 것을 내가 살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반드시 고난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여러분, 십자가의 고난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내가 오늘 십자가의 고난이 내게 없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넘어진 것입니다.
나는 오늘 그냥 이 세상에서 편리하게 그냥 살려고, 나 편하게 잤으면 좋겠고, 이런 고민만 있고, 내가 십자가를 지려고 하는, 내가 저 사람을 섬겨야 되는데 나는 왜 이렇게 하지 못하지? 이런 어려움과, 내가 하나님의 이 일을 해야 되는데 나는 왜 기도하지 못하지? 말씀 보지 못하지? 주여 용서해 주세요. 이런 근심과 고뇌가 없다면은,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과 통회하는 마음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향한 통회하는 마음과 상한 심령이 내가 오늘 없다면은, 나는 지금 여러분 죄송합니다. 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나는 지금 내가 바라본 것을 더 이상 바라보지 말고 내가 넘어진 것을 이제 집중해서 조명하여 바라본 다음에 일어나야지만 내가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꼭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 제발 기억해 주세요. 잠언 말씀 하나 볼게요. 잠언 4장 23절 말씀입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러분, 가정, 학교, 어떤 주신 것들 다 지켜야 돼요. 맞아요. 다 지켜야 돼요. 근데 이것이 없다고 해서 내 마음을 지키지 못하는 것은 나를 죽이는 거예요. 왜? 내 마음에서 뭐가 난다고? 생명이 나기 때문에요. 이것들을 다 지켜야 되는데 내가 이것들을 다 지키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 마음만 지키면은 생명이 내 마음에서 나오는 거니까 내 마음에서 생명만 나타나면은 나는 산다는 거예요. 나에게 생명이 나타난다는 것은 뭐죠? 나는 하나님이 복이 되게 하셨죠?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이 생명은 뭐다? 나눠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 지키면 좋아요. 지키세요, 여러분. 많이 지키세요. 정말로요.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니까. 하지만 내가 이것들을 못 지킨다고 해서 내 마음을 죽여버리지 마세요. 내 마음을 죽인다는 건 뭐죠?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는 것이에요. 내 마음을 죽여버려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지 마세요. 그럼 내가 미쳐버리는 거예요. 그럼 내가 다시 짐승이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다시 개가 토한 것을 먹은 것처럼 다시금 내가 옛날에 그 더러운 것들을 다시금 집어 먹으러 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네, 죄송합니다. 네. 오늘 제가 부족하지만, 또 이렇게 한번 나눠봤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좀 정리할게요. 이혼이라든지, 어떤 학업에 대한 문제라든지, 내가 정말로 참지 못할, 정말 미쳐버릴 것 같은, 돌아버릴 것 같은 어떠한 어려움을 만났을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내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기적은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적입니다. 기적은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이것이 나타나는 것이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는 것이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내가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 내가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세상 안에서? 아니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럼 내가 오늘 하나님을 기뻐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한다는 것은 내가 먼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내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내게 오는 모든 것은 뭐다? 축복이 아니라 저주라는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오늘 정말로 하나님의 기적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까? 정말로 하나님은 내게 아무런 말씀도 안 하십니까? 나를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내가 정말 기적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있나? 내가 지금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는 것이 기적인데 나는 지금 내 뜻이 나타나는 것이 기적이라고 나는 지금 우기고 있지 않나? 먼저 이것을 점검해보고 다시금 그럼 기적을 찾아보세요. 하나님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어려울 때 하나님께 나아오게 하셨구나. 내가 하나님을 찾는 것이,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이게 기적인데. 여러분, 이 눈으로 하나님을 보려고 노력해야지 하나님의 더 큰 성경에 나온 모든 기적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제가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은, 팥 심은 데는 팥이 납니다. 이건 진리입니다. 그쵸? 여러분, 이거 모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다윗을 보세요. 다윗이 죄를 심었을 때 반드시 이 죄에 대한 열매를 하나님이 치셨습니까? 아니요. 이 열매는 반드시 맺었습니다. 그래서 이 열매는 오히려 다윗의 축복이 되게 하셔서 오히려 이 죄의 열매 때문에 다윗은 엄청난 환난을 당하게 되지만 이 환난이 오히려 축복이 돼서 하나님을 절대로 거스르지 않게 됩니다. 그럼 이게 축복이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아닙니까? 여러분, 내가 오늘 여러분 진짜로 이 시대가 너무 음란합니다. 성에 대한 모든 개념이 깨졌고
정말 우리 부모님들이, 그리고 우리 가르치는 사람들이, 제자들을 온전히 양육하지 못하다 보니까 세상과 타협하면서 자꾸 내가 먼저 그렇게 믿음 없이 살다 보니까 또한 그것을 되게 합리화해서 그걸 또한 알려주고 이렇게 잘못 알려주다 보니까 내 자녀들과 내 제자들이 이렇게 자라면서 자꾸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지 못하는, 그리고 죄를 여기지 않는 그런, 정말로 정말 하나님이 이 땅을 분노하는 그런 세상을 만든 게 오늘 바로 나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자, 성관계, 이거는 하나님이 정해주신 짝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너무나 아무렇지도 않게 요즘에는 이렇게 하고 연애하면은 무조건 관계를 갖는 건 당연한 것이라 얘기했는데, 여러분, 이거 성경은 뭐라고 적혀 있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얘기하죠? 그럴 수도 있어요. 다 괜찮은 거야. 남도 하니까. 여러분, 성경 박사였던, 바리새인, 유대인, 대제사장들, 그들 따라간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았습니까? 아니요.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은 남을 따라간다고 남을 핑계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면 예수님은, 성령은 오늘 그 남에게 간 것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온 거예요. 하나님의 신부는 그 남이 아니라 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1대1의 관계예요. 나와의 1대1 관계. 하나님은 나를 특별히 사랑하시지 저를 특별히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나를 특별히 사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좀 기억해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보는 그 삶을 다시 찾아보세요. 하나님의 뜻을 내가 내 입에서 고백했다? 그럼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로 하여금 나타나는 것이 기적인데, 그럼 내가 지금 하나님의 기적이 나에게 나타난 것이고,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났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나타났다는 것은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응답을 내가 지금 행한 것이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응답을 내가 행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지금 교통하고 있다는 것이고, 곧 이것이 하나님이 내게 하신 말씀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눈과 귀로 예수님 보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그 성경만, 율법만 잘 애우기만 하고 행동으로만 이렇게 막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오히려 그들이 예수님의 기적을 보았어요. 눈과 귀로 보고 듣고 그들도 찔림을 얻었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그들이 예수님이 음성도 들었어요. 그들은요, 토론했잖아요. 근데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수님을 믿었습니까? 아니요, 배척했어요. 하나님의 음성은, 눈과 귀로 보는 음성이, 세상에 사람의 눈과 귀로 보고 듣는 음성은 나를 시험에 빠뜨립니다.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 기적을 보는 내 마음으로 보고 듣는 그 울림에 온 몸으로 듣는, 내 영혼으로 전 인격적으로 듣는 그 눈과 귀를 반드시 우리는 사모해야 되고, 그것으로 들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 이것이 이 말이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들을 사모해 주십시오. 그러면은 이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근데 이것을 사모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기적의 정의를 알아야 되고, 하나님이 오늘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이 쉬지 말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바로 기적인 거고, 그럼 내가 하나님의 하나님의 뜻이 나로 인하여 나타난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로 인하여서 지금 나와 교통하고 이야기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의심이 될지라도 이것을 먼저 이해하고, 이것을 이해함으로 내가 믿으려고 노력함으로 먼저 이 눈과 귀를 가져야지만 성경에 나온 하나님의 정말 그 놀라운 것들을 내가 찾게 된다는 것, 이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한번 점검하시고 바라봐 주셨으면 너무나 감사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죄송합니다. 너무나 길게 또 이렇게 나눔이 되었는데, 여러분, 부족한 만큼 부족하지만, 그래서 저는 더욱더 기도로서 하나님께 간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의 부족한 모든 나눔을 하나님 이 시간 감찰해 주시고 판단해 주셔서, 하나님 함께 나눈 모든 형제 자매들에게 저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 주세요. 우리 형제 자매들 안에 계신 성령님, 그 성령님이 오늘 나에게 말씀하신 동일하신 성령님이시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로 연합되는 각자의 지체잖아요, 주님.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저의 입에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타내시는 그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뜻대로 살아내는 것이 바로 기적이고 이것이 내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낸 증거가 되는 것이라는 것을 온전히 내가 깨닫게 하셔서 주님 이 시간 하나님을 더욱더 찾고 듣는 그 눈과 귀를 온전히 내가 바라보고 소망하고 갖게 하셔서 정말 우리 주님이 오실 때 신랑을 맞이하는 신부로서 온전히 기다리는 그런 주님의 귀한 신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